여러분 한 주간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슬픔으로 가득한 생각 속에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낙심된 어떤 생각 속에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어두운 생각들을 하면서 사셨습니까? 때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들, 참 폭력적인 생각들, 참 더러운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용서해야지, 이해해야지, 품어줘야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또 하시면서 한 주를 또 살아오신 그런 분들도 많을 줄로 압니다. 우리 속에 희망적인 생각들, 거룩한 생각들, 사랑하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야 되겠죠.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든 간에 생각은 반드시 결과를 낳게 되어져 있습니다.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정말 의미심장한 얘기지요. 실제로 생각을 심으면 그것은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떠한 행동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계속해서 심게 되면 어떠한 습관이 생기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습관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또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습관을 닮은 어떤 인격이 내 안에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그 인격을 가지고 또 인생을 또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운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출발점이 되어지는 생각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네로 밀러라고 하는 분이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가난의 뿌리는 생각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더 본질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가난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결코 그 사람들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진정한 구제를 하려면 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결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난이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이 말의 100%를 사실 저는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처럼 생각이 미치는 영향력만큼은 굉장히 크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정말로 생각은 사람들의 삶과 이 사회에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공동체의 생각이 어떠하냐라고 그것에 따라서 그 사회가 발전하기도 하고 그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회에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발전이 막히게도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요. 우리의 생각에 따라 확확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확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일하는 이런 존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결코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또 읽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좋은 것들이 나와야지 좋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좋은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에 담기도 부담스러운 것들이 막 퍽퍽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들,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죄악된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 입으로 팍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입에서 나오는 걸까? 수 있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의 그 마음에 쌓은 그 선에서 선한 말을 하게 돼 있는 거고 그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한 것에서
악한 말을 물이 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악한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물이 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선한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결국 뭐냐? 그 마음에 가득한 것들을 입으로 토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결국 우리 생각에 가득한 것을 말하고 생각에 가득한 것들이 말과 행동으로 실질적으로 옮겨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은 하나의 씨앗과 같습니다. 봉숭아 씨를 심으면 봄이 되면 봉숭아 꽃이 나오고 코스모스 씨를 심으면 코스모스가 나오죠. 그런데 만약에 가시나무를 심게 되어지면 온통 가시밭이 되어지고 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 품은 죄도 결국 때가 되면 다 말로, 행동으로, 현실로 다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생각은 무엇이다? 씨앗이다.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결국 그것은 드러나게 다 돼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 우리는 결코 마음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새가 머리에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더럽고 추한 생각들이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털지 못하게는 할 수 있다.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 머리에 둥지를 틀고 거기서 알을 낳고 새끼를 치고 그래서 더 많은 새들이 막 돌아다니게 하는 것을 내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돌아다니는 거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때때로 불쑥불쑥 나쁜 생각들이 막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죄악된 생각이 내 마음에 집을 짓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고 그것을 품고 그것을 묵상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점점 뿌리를 내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어떻게 내립니까?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려면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어떻게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이 이런가 저런가 무엇을 말씀하는가 어떤 뜻인가 라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 하면서 점점 말씀의 뿌리가 내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쭉 내려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나쁜 생각도요 자꾸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면 점점 뿌리가 내려가시고요 나중에는 이게 뿌리만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위로 싹이 나기 시작해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열매를 맺힐지 그거는 참 뻔한 얘기겠죠. 우리가 한번 이 집을 짓게 되어진다면 이 생각이 생각을 낳아서 더 나쁜 생각으로 점점 더 발전하게 되고 나중에는 죄악된 행동으로 죄악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이 4장 8절은 요거 말고 앞에 물결 무늬가 이제 더 있는데 이 부분에 뭐가 있느냐면 한국말에 없는 게 있어요. 한국말에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어떤 단어, 이 영어 성경에 나오는 이제 if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스페인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들 보면 다 if를 넣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만약에 어떤 일들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이렇게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건데 이것이 뭘까? 바로 앞에서 얘기한 그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청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쪽으로 생각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우리의 운명을 만들고 우리의 인격을 다 만들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초에서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 일을 알리오. 먼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참되고 경건한 쪽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참되고 경건한 쪽으로 생각을 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쳐야 될까?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다 부패합니다. 정말로 거짓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정말로 거짓되고 정말로 더럽고 정말로 추해요. 정말 온갖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참된 것을 생각하고 거룩한 것을 생각하고 경건한 쪽으로 생각하려고 자꾸만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우리가 생각을 잘하려면요, 생각을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고 참된 거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되뇌이고 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삶은 결국 좋은 쪽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경건한 쪽으로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도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이것을 늘 묵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참된 쪽으로, 경건한 쪽으로, 그쪽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타락되어지고 더럽고 추하고 거짓된 이런 쪽이 아니라 점점 참된 걸, 그리고 경건한 쪽, 거룩한 쪽, 이런 쪽으로 자꾸만 생각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생각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 그냥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그냥 그대로 백지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것들이 우리의 생각들을 가득 채우게 되어질 겁니다.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세상으로 채워져요.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우리 속이 채워집니다.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사탄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무엇으로 채우셨습니까? 이 세상에 더럽고 추한 그런 것들을 혹시 여러분 생각 속에 가득 채우지는 않으셨는지, 아니면 온갖 이 세상의 것들을 가득 채우지는 않으셨는지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렇게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게 되어진다면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에 떠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욱 생각하고 더욱 묵상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흘려서 떠내려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떠내려갈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세상으로 떠내려가서 그 절벽, 그 폭포의 그 끝에, 그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저 지옥 불못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더더욱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묵상함으로 더더욱 거룩한 것들을 생각하고 참된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 다른 것 쫓아다니게 되어지면 그냥 막 점령당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색단하게 딱 점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네, 그러려면 말씀 묵상을 잘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날마다 아침마다 그 맺힌 성경의 길을 보내주고, 또 어떤 분은 그거를 그냥 딱 요약까지 해가지고 또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매일같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서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그 한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을 할까? 라는 것을 매일같이 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생각은 점점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점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고, 신앙은 점점 성숙하게 되어지는 거고, 믿음은 자라게 되어지는 거고, 자라기만 합니까? 믿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들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들이잖아요.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니까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다 복이거든요. 어디를 가서 뭘 하든지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성경 52개의 암송 구절이 있거든요. 한국에서 만든 건데, 구세군에서 그거를 그냥 매일같이 그냥 암송하면서 말씀 샤워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막 힘이 나고 찬양이 생기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 이걸로 그냥 다 이겨나가고 버텨나가는 참 모습 보면서, 야, 말씀의 힘이 대단하구나. 이 말씀 샤워가 참 능력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이 세상으로부터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럽고 추하고 거짓되고 속된 쪽으로 생각이 기울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거룩하고 경건한 쪽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는 우리 구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진 하나님의 무기가 되어지는 거야. 누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 우주를 붙드시고 또 움직이시고 하나의 모든 일들, 자연계의 그냥 사계절을 통해서 생물이 다시 나오고 또 열매 맺고 또 죽고 또 반복돼 이 모든 정말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하시는 그런 우주적인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독 인간사의 그 많은 일들의 경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주권적으로 막 그냥 잡아 틀어서 움직이고 이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럼 막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꼭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보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우주를 돌리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영혼 구원의 역사, 한 영혼을 구원해서 지옥 들어갈 영혼을 저 천국으로 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서 가장 큰 일 아닙니까? 이걸 위해서 창세기 때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잖아요. 왜? 한 영혼에도 구원해서 저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일일이 그냥 억지로 그 사람들 막 들어가죠. 오늘 갑자기 로봇처럼 말이에요. 예? 로봇처럼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갑자기 돼버려? 이런 거 없어요. 누구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 하나님은 의의 무기로 쓰셔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지옥 갈 영혼들을 주님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언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언제? 맨날 세상 것 그냥 쳐다보고 살고 맨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고 맨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추구하고 있고 이러면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아니죠. 내 속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결단도 있고 순종도 있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당신의 귀한 도구로 들어 사용하셔서 마지막 날까지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오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을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구성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생각을 채워야 될까? 정결하고 오른쪽으로 생각을 채워야 됩니다. 인간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리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온갖 불의와 부정과 추악한 것들이 넘쳐나죠.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텔레비전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온갖 추한 것들이 그냥 사람들의 생각을 다 사로잡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유튜브에 중독되고 있습니다. 다 중독되고 있어요. 매일같이 이거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같이 다 중독되어져 가고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게 되어진다면 이걸 통해 좋은 것도 있지만 온갖 쓰레기들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온갖 더럽고 추한 세상의 것들이 내 생각에 가득 채워져서 시궁창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 내가. 내 생각이 시궁창이면 내 인생이 시궁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정말 더러운 쪽, 추한 쪽으로 자꾸만 기울어 가져가서 마귀의 종이 되어지는 이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라. 이거 성도에 마땅한 바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 아니 뭐 그냥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 뭐 이름조차 부르지 말래. 이름조차.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욕하면서 욕하는 사람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 욕을 합니다. 그런데 욕하면서 그 사람을 그냥 막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생각을 항상 정결한 쪽으로, 오른쪽으로 향하려고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내 눈에서 자꾸만 멀리 해야 돼요. 그것들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나도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듣는 것, 이것을 통해서 내가 닮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매일 폭력적인 영화를 보고 몇 시간씩 쳐다보고 있다면 내가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불륜을 낭만으로 엮어내는 드라마를 계속해서 본다면 내가 그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그 주인공이 추구하는 삐뚤어진 사랑을 나도 추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는 것, 듣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심지어 더러운 것은 아예 말조차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여사의 유혹 앞에 이렇게 하죠.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듣지 않아요? 함께 있지도 않습니다. 버려두고 나가버려요. 도망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도 이렇게 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혹은 저와 여러분의 너무 가까운 곳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잡힐 만한 곳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 온갖 더럽고 추한 유혹들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 있을 만큼 사방에 널려 있어요. 텔레비전 뉴스만 봐도요, 온갖 더럽고 추한 범죄들을 아나운서가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렇게도 죄를 짓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죄를 범치는 방법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위험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이런 것들에서 멀리 해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핸드폰을 다 갖다 버리고 그리고서 정말 핸드폰도 안 떠지는 저 깊은 산속에 가서 운동생활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조심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조심하지 않으면 내 눈을 조심하지 않고 내 귀를 조심하지 않고 하게 되어지면 내가 그것을 닮아가고 내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온통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가 하나 있죠.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어요. 넣고 온도를 좀 올리게 되어지면 개구리는 어떻게 되나요? 거기서 삶아 죽잖아요. 개구리는 변온 동물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면 자기 몸도 서서히 온도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적응합니다. 적응하는데 언제까지나 적응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 사이에도 온도가 더 너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빠져나올 기회를 잃어버리고 거기서 삶아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죽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게 되어진다면 개구리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평안하다 하다가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조심해서 이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40년 후가 될지 30년 후가 될지 아니면 5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두 눈 뜨고 저 천국에 입성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냐고 지키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정결한지, 무엇이 더러운지 생각하고 피하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뭐든지
사랑할 만하며 칭찬하는 쪽으로 생각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칭찬하는 쪽으로 생각해라. 얼마나 좋습니까?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칭찬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참 사람들이 못됐어요. 참 못됐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상하게도 장점을 보기보다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하면서 단점을 기가 막히게 잘 봅니다. 뭐가 잘못됐고,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됐고, 국가적으로 친다면 야당은 뭐가 잘못됐고, 여당은 뭐가 잘못됐고, 좋은 것도 많은데 말이에요. 꼭 잘못된 것만 끄집어내가지고 막 비난하는 것이 누구예요? 그게 인간이야. 그게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랑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칭찬하는 쪽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꼬리 꼬투리 잡거나 어디 흠잡을 때 엉망이 이런 거 찾지 마시고 단점을 끄집어내서 누군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사랑하는 쪽으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칭찬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칭찬할 것이 없나? 이 사람 뭐 칭찬할 거 없나? 옆에 분 한번 뭐 칭찬할 거 없나? 한번 찾아보세요. 옆에 분들, 내 남편 뭐 칭찬할 거 없을까? 내 남편 뭐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을까? 이거 생각해야지. 내 남편, 저 옆집 남편은 저렇게 잘해주는데 내 남편 이것도 못해. 저쪽 마누라는 이렇게 잘해주는데, 내 부인은 말해 이것도 못해. 라고 하면서, 그 부정적인 것들만, 안 되는 것들만, 없는 것들만 찾아서 비판하려고 하지 마시고, 칭찬할 거 없을까? 뭐 칭찬할 거 없을까?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을까? 하면서 그런 것들을 열심히 찾아서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우리가 뒤할 줄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우리 공동체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질 것이고 가정에서 이런 가정이 되어진다면 정말로 모든 허물을 다 덮고 정말 사랑이 풍성한 그런 가정이 키워질 겁니다. 그런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국가가 행복한 국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어떤 쪽으로 생각하자? 사랑할 만한 것이 없을까? 라는 쪽으로 생각하고 칭찬할 만한 것이 없을까? 라는 쪽으로 생각하는 모두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은 인생을 바꿉니다. 어느 날 손자가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착한 하얀 개하고 검은 나쁜 개가 있는데 함께 살고 있어요. 이 두 마리 개가 싸우면 어느 개가 이길까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시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밥 주는 개가 이긴단다. 내가 밥을 어떤 놈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려져 있다. 내가 하얀 개에게 밥을 주면 하얀 개가 이길 거야. 그리고 검은 개에게 밥을 주면 검은 개가 이길 거야. 말씀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이나 죄악된 모습들만 늘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자연히 우리의 행동은 그런 생각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으로 참된 쪽으로, 경건한 쪽으로, 옳은 쪽으로, 정결한 쪽으로, 사랑하는 쪽으로, 칭찬하는 쪽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정말로 꽃피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뭘로 가득 채우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먹이면 우리 속에 있는 하얀 개가 힘을 얻어서 내 속에 있는 그 나쁜 개를 눌러버리고 우리의 인생이 어디를 가든 정말 복을 나눠주는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세함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의의 무기로 복의 검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